이제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오늘도 특세 특밤으로 함께하는 이양의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현장과 유튜브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양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풍성한 가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풍성케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시즌7 특세와 특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다시 새 힘을 허락하시고 비전업 할 수 있도록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것이 넘쳐남을 모르고 우리의 연약함에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잃고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과 가치를 쫓던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속히 치유되어 건강과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여 신음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1교구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와 간구로 드리는 찬양과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예양의 모든 목장과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의 많은 가족들이 다시 비전업하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돕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세와 특밤 시즌7 셋째 날입니다. 오늘 특송은 1교구 토브, 헵시바, 모퉁이돌, 하람, 여우수아, 다림줄, 셀라, 평안한, 아가페 목장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와 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오늘은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엘라헬로이라고 하는 그런 샘의 이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16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 다음에 그 아기를 낳은 다음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0년 세월 지나는 동안 물론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은 이어지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고 사레는 사레였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정말 거듭남을 체험하기 이전, 이제 믿기는 믿는데 사실 이제 근본적인 변화는 잘 이렇게 경험하기 어려운, 그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여전히 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때로 보기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 사레가 사라가 되기 이전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것이 물론 10년 동안 아기를 원했는데 아기가 없다고 한다면 아기 갖기를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당시에 관행으로서 결코 비난받을 것은 아닌데 사레가 시도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드립니다. 사실 여기 첩으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보면 그냥 아내입니다. 왜 첩으로 번역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이 또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아내,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생각, 어떤
그런 것이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나름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경험으로 이어질 때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아직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신앙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거듭남의 체험을 하기 이전, 중생의 경험을 하기 이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사례의 이런 제안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 그 당시 관행으로서는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또 자식에 대한 열망이 사례 못지않게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참 많이 찌그덕거리는 그 빌미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 족속의 조상이죠. 좀 묘한데 아랍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알라죠. 알라인데 그쪽에서는 알라와 엘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단지 발음의 차이다. 그런데 그 코란을 쭉 보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억지 주장일 뿐이고, 근데 어쨌든 그쪽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적자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계속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적자가 이삭이 되죠.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인류 역사가 참 많이 평안했을 텐데,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뉴욕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가 비행기로 이제 폭파되어지는 그런 그 9.11 테러도 일어나고, 그것이 20년 전쟁의 서막으로서 결국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그 문제도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라크 전쟁도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독립 테러 단체도 그렇고, ISK, IS 호라산이라고 하는 그 테러 단체도 결국에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연유된다 생각하면 참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결과로서 하갈을 또 다른 아내로 들이고, 즉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는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지금 하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 입장에서도 하나님,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대로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그 역사의 비극의 씨앗은 되지 않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으로 만나는 하나님, 특세와 특밤 시즌 7의 주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곁길로 가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하갈이 그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고통을 보았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으로 더불어 계속 살아갔다면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이어졌겠죠. 근데 그것이 이어지지 못했으니까 또 다른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세계 역사가 많이 버벅거리는 그런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례 입장에서 보면 하갈이 그 이전까지는 참 얌전한 그 규수라고 생각해서, 물론 여종이긴 하지만 그래서 참 아끼는 여종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또 첩으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임신한 다음부터 하갈이 사례를, 그의 여주인인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두 거센 여인 틈바구니에서 참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다처가 참 평안하진 않겠다. 근데 아무튼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그 곤욕을 치르기도 했겠지만, 근데 사례 또한 만만하지 않아서 자기를 무시하는 여종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책임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5절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는 것 아니냐.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제안인데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어떤 결정들, 인간적인 또 행동들이 결국에 그런 갈등의 요인이 된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면 그런 기다림도 가능한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꾸 조급해집니다. 자기 방법을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성경을 보면 인간들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을 불완전한 가운데, 인간들의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과정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내가 잘했다고 큰 소리칠 입장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책임을 묻는다면 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인간들이 저질러는 그런 가운데서 하갈이 또 이게 정말 절호의 찬스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첫 번째 부인을 제끼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다 싶어서 이제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례는 남편을 계속해서 그냥 막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사례로 하여금 하갈을 내쫓게 합니다. 보면 뭐 하나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편 들어줄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사례는 쫓겨나게 되고 그 샘길 옆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단지 샘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곤경 가운데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쫓겨나왔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하갈을 만나 주시느냐?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즘 운전을 하면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근데 편리하게 쓰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게 돼서 요즘 또 하나의 말이 만들어진 것이 디지털 치매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것 그냥 뭐 스마트폰 가지면 다 검색할 수 있고, 또 그냥 운전하면 그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대로, 그것도 옛날에는 그냥 아가씨 목소리 하나였는데 요즘은 설정을 해놓으면 전라도 경계선을 딱 넘으면 전라도 사투리로 나오고, 경상도 쪽으로 가면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고, 그런 설정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참 편리한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점점 안 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서 사람들의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 디지털 치매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전화번호 좀 이렇게 최소한 한 10개 이상은 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 전화번호, 자기 가족 전화번호, 뭐 중요한 전화번호 한 10개 정도는 최소한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기 전화번호 몇 번인지 몰라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고, 그냥 단축키 누르다 보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전화번호도 몰라가지고 그걸 또 확인해야 되고, 뭐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디지털 치매라는 쪽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계기도 되겠다 싶은데, 그 편리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 인공위성에서 이 모든 것들 다 이게 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길이 막히는지 하는 것 정보가 다 종합되어져서 막히는 길은 빨간색으로 나오고, 그때마다 운전하다 보면 우회도로로 안내도 하고, 근데 어떤 때는 우회도로로 가다 보면 더 막혀가지고 열받게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최소한 운전하면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요 앞뿐인데, 내비게이션은 그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그리고 또 인공위성으로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길을 안내하니까 나보다 그 길을 더 잘 알고 안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하갈은 지금 그 술샘길 옆에서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는 중생의 거듭남의 경험을 한 그 신앙이었다면 이 일은 안 일어나지 않았겠나.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도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 엘로의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이어갔다면, 그런 역사의 그 갈등, 문명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름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냥 단지 지식으로서 확인하는 하나님 이름이 엘로힘이다, 또 엘엘론이다, 엘로이다, 또 엘샤다이, 엘올람, 뭐 지식으로만 쭉 열거를 하면 그냥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또 엘리온의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나는 경험으로서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가 있는데, 아가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결혼을 했는데 고고학자인
사람과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왜 하필이면 고고학자인 그 남편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남편은 고고학자로서 나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떨어지고 또 생각도 더 이렇게 생각하는 힘도 약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버림받아서 쫓겨나고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이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른 분을 축복하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는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릴 때 거룩한 산 시온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신 것 우리 믿고
의뢰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히 김진 집사님이 며칠 동안 지금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김진 집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또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멀쩡하게 살아요.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증거로서 그냥 신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나를 만드신,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 의뢰하면서 우리 또 모든 예양가족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임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피십니다. 눈동자가 씹히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만나주십니다. 나를 위로하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실수와 허물투성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아버지, 나는 갈 바를 모르는데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다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증거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